뒤에 후보로 좀 표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같이 한 목소리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임직 선출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통로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석교회 많은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말씀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서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국회에 되는 일꾼들 되는 귀한 모든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모시고 우리 임직 선출자들 교육까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지식이 아니라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귀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승리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된 임직 선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도 뵙고 지금 또 뵙지만 우리 임직 선수들끼리는 이렇게 오래간을 뵈니까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마치고 지대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이 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걸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지난 강의에 우리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교회를 돌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미 여러분들 대충 아십니다.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 일해라. 조금 주고 일 시킨다. 지금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하네. 임직 선출해놓고 교육 제일 계시거든요. 지금 얼마나 이전에 받은 분들은 별거 없었는데 왜 지금 제가 이전에 세워보니까 교육 없이 세워보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말은 없지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지금 교육이 훈련이 여러분들 거친 게 별로 없잖아요. 훈련 거친 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은혜 조금 나누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나오시라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언제 하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세워진 분들이 가장 모범은 아니에요. 좋은 모범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모범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누구만 해야 된다는 생각 없어요. 그분들 뒤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대로 듣고 김병삼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대로 듣고 또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대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배우는 거지 그 누구를 목표로 세우지는 않아요. 저한테 좋은 점을 받는 분들, 그 두 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나쁜 점을 비판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배우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배 우리 장모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들을 통해서 모범은 배우실 때 모범은 그러나 그들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 목사, 너 목사로 내가 줬잖아. 근데 왜 거기서 또 왜 이렇게 타협을 했어? 저희 한계도 있겠지만,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 선배들이 훈련 없이 또는 훈련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웠어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이 흔들렸어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자세도 흔들리고 교회가 이제 선택 중에 하나예요. 옵션 중. 예전에는 옵션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나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근데 그게 맞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흩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았으니 일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그걸 좀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제 1. 문제 1이 뭐라고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렴풋이나 쬐끔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배운 거, 조그마한 거, 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느낀 거, 깨달은 거, 조그마한 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혜들, 생각들, 그거 다 뒤집어요. 여러분, 아퀴나스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약 개정이라는 거를 중세시대에 만들었던 분이에요. 스콜라 철학의 대가. 그분의 신학 수준에 달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절필했어요. 왜 절필했냐면, 하나님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다 아는 건 쓸데없고, 쓰레기다. 내가 그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쓰레기. 그래서 절필을 보였어요. 그때까지 쓴 게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제가 하는 설교도 그렇고요. 또 우리 보네포도 그렇고 또 발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 그런 분들 얘기를 해도 그분들도 내 한계 내에서 나 경험 안에서 하나님 정리한 거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네, 이거다! 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건 겨우 한두, 코끼리 털 만지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코 만지고, 그런 것 정도의 그런 것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에서 내게 주신 거 안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도 지금 제게 보여주시고 제게 붙여주시는 공동체 제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잘하면 섬길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것도 다 못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게 많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에 한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선한 게 만들어지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하나님 만난다고 바로 뭐를 일을 한다? 참으로 어설픈 거. 두 번째, 2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럼 2번, 문제 2번이 뭘까요? 시작. 선을 행할 능력도 사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랑 결혼해서 사무를 사랑하고 한다고 하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적이고 이기적. 정말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리고 제 경험이 있어요.
어렴풋이 선을 알아. 지금까지 알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조금 알아가고, 근데 제대로 실천을 못해. 로마서 7장 19절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제대로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분들한테 영적인 공급이 많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그 못하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저는 덜 나타나고 저희 연약함이 덜 방해가 되는 걸. 그래서 요즘 매 예마다 이렇게 주중에 그 예배당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조금 하나님한테 쓰임받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왜 역사 안 하시냐고 매번 예배 때마다 역사 안 하시냐고 따져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야 네가 매일날 쓰임받게 돼 있냐? 쓰임받으면 있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쓰임받으면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면 뭐 오늘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그 임직 선출자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이고 모자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임직 선출자 교육이 돼. 하나님 제가 뭐 부서 하나 맡았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제가 누구 만났을 때 사랑하는데 맞아 그래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지는 부족해. 시작을 했다가 흐지부지.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쳐서 복종.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진짜 많은 헌신을 하는 줄 압니다. 그들이 요즘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님들 갈 자리가 없어요. 큰 교회는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또 보탬을 드리고 그럴 텐데 은퇴 자금도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폐지 후 주음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 그분들 충성했느냐 아니냐는 딴 문제고 그분들 충성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게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해요. 또 우리한테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조그만 사람, 내 이기적인 사람, 내 친족 사람, 진화론 얘기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진화론 이기적인 유언자 만들었던 또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진화론에서 도덕론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 도덕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 그러면서 하는 게 그 친족 이기주의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호혜적인 친절 얘기하고 또 하나는 명예나 뭐 그런 거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우리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절대선 개념이 있습니다. 완벽한 도덕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가짐 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은 당연히 그런 거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디서 왔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질도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그 얘기인데 진화론적인 도덕론은 틀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는 없어요. 완벽한 도덕, 완벽한 선, 완벽한 사람.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쉽게 자기가 해놓고서 다 했는데? 그래서 뭐 내가 뭐가 모자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오히려 따져먹는 사람이에요. 따져먹는 부족함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따져먹는 거예요. 우리 기량 임직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자란 건 모자라고 다는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문제 3.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걸 아니까 너무 눈에 다 보여요. 영적으로 여기 다 연세 드시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아는데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어린이. 다 어린이에요, 어린이. 다 사람 먹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제가 어린 게 우리 사모가 우쭈쭈 한번 해주면 신나요, 그날. 근데 한번 우리 설교단에서 그런 얘기했어 한번 하면 일주일 가요. 그 성남이 나는 설교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설교단에 가면 때로는 이상한 말도 나오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거 왜 이상한 예언을 요즘 큰 내가 나이가 드는 거지. 예언을 했는데 그 본문에서 조금 어긋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 오늘 힘드시는구나 예. 근데 그 예언을 뭔가 얘기하기로 하고서 예언을 했는데 그 뒤로 돌아가는 길을 못 돌아가는 거야. 예언이 이렇게 나왔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본문으로. 하여튼 영적으로 어린 자여서 우리가 사랑받지 않으면 승질내고 인정받지 않으면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 내 공동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선생이 막대기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가르침이나 받아야 되는 존재.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존재. 애기야, 애기.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충돌, 서로 분쟁,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걸 완전히 벗은 사람은 없지만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 최소한 여기에 빠져 사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거죠. 문제의식을 갖는 문제의식. 그 다음 2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을 해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애기들처럼 당장 입에 담고 좋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러니까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싸우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다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 조금 성장한, 조금, 많이도 안 네,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뜻이 있으려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리니까 서로 격려하잖아요. 어리니까. 왜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서로 비난해야 됩니다. 설교대로 쿡 찌르고 서로 주고받고 그럼 그 공동체 망해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거라도 해주셨네. 우리 권사님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인정.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도 인정은 하잖아요. 인정만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들 서운해하고 그리고 승질내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 그런 게 우리의 존재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가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먼저 일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감동이 되는 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알아가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만 알아요. 말씀을 모르고는 못해요.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게 모든 게 다 방향 없이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가이드라인. 임목사의 말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말씀이 가이드라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창조한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딱 만들어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모든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인간 존엄성이 어디 있어? 묻는데 엉뚱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 형상 닮은 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 보면 안 돼요. 말씀이 진리이고 2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 우리의 삶을 향한 뜻, 이 시대를 향한 뜻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치우게 하시고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럼 무슨 선한 계획인지 찾아가야 돼요. 왜 이 서설교회인지, 왜 나한테 권사, 장로, 안수집사인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라고 인정받으라고 어디 내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뭔가 고쳐야 될 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세상에 나갔을 때 목사인 것 때문에 안 들키려고 좀 조용히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목사인 거 아니면 또 당장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고 이제 하시는 다른 교회 분인데도 목사님 존경하는 분들 목사라는 거 알면 바로 그렇게 반응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그 외에 목사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니 분명히 교회인데 사장님이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뭔가 있어요. 뭔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칭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충성할 만큼 칭찬해 주시려고. 왜? 천국에 아무 빈털털이 오면 너무 창피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 간 것처럼 그 직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서 아무 말 없지. 남들은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봉사했고 오래 와서 칭찬해. 알아. 너무 잘했어. 그리고 너 언제 이렇게 봉사했지? 언제 너 이런 희생했지? 언제 이렇게 충성했지? 칭찬. 근데 옆에서 꿀 먹은 가만히 지켜먹어. 껌뻑.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걸렸어. 왜? 십자가 우편난 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키신 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많은 일 시키신 거 영광이에요. 많은 희생하도록 인도하신 거 영광이에요. 왜? 나중에 칭찬해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칭찬하고 멸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보다 많이 고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는 하셔요.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조금 밀어주지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달라고 하든지 그런 거 기도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4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 태도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헌신도 알기 원하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만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모시고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얻는 하늘나라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만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갈까봐 믿는다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저는 너무 예수님 좋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잤는데 이런 다 못 따라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시작.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알아가기를 원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죠. 가까워지기를. 왜냐면 우리가 멀리 있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던 자들이죠. 지금도 모르는 모여있어요. 교회는 딱 주일 예배 정도만. 딱 걸쳐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난 싫어. 봉사도 싫어. 성교도 싫어. 딱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정도만 딱 다리에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춤을 추고 있는 거지. 한쪽은 있고 한쪽 발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등산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조금 재미있는 그룹에도 참석을 하고 술자리도 조금 기웃거리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한쪽은 교회에 딱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뭘 놓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어제 술 마시다가 어제 저녁까지 술 마시다가 세상에 푹 파묻혀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 안 돼요. 같이 섬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한동안은 술자리를 좀 참석을 했어요. 예수님 한 다음에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때 처음에 때 술자리 참석했는데 술자리 참석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묵상의 은혜를 아는 거 묵상을 하려고 했더니 묵상이 글자는 글자고 그냥 맨날 듣던 말이고 하나도 은혜가 없네. 하나도 은혜가 없네. 그래서 술과 말씀을 같이 보고 술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 술자리 이제 제가 분위기 잘 맞춰준다고 지금 수사된 김민이라고 수사가 있어요. 수사. 그 지금 형이 뭐 어릴 적에 자살을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친다고. 근데 그 수사 되기 전에 종교학과 있을 때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아마 수사들은 지금도 술 잘 마실 거예요. 그 수사들도. 근데 그 친구가 꼭 저를 야 홍순아 너 여기 꼭 있어라. 왜 내가 꼭 있어야 돼? 너가 분위기를 잘 맞춰주거든. 잘 들어주거든. 술자리에서 잘 들어준다. 그래서 저를 걔 불러야 교육하는 술자리 얘기야. 하여튼 문제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묵상은 안 된다. 기도?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와? 어떻게 기도를 저기 지킬 거야?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평신호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직분자분들께서는 빨리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쪽으로 돌리시고 이미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돌리시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둘을 다 섬길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주인은 하나예요. 주인은 하나. 나머지는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한 보조예요. 하나님을 돈을 섬기는 보조로 삼으셔야 돼요. 아니면 돈을 하나님 섬기는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워지게 뭐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 대전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새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실까? 뻑뻑뻑뻑거리면서 뭘 기뻐하실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는데 하여튼 그 말 들으면 안 싫어요. 누가 싫겠어. 목사가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신도들 삶이 바쁘신 거 아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일주일 동안 한 6일은 저만 집에 갔다가 주에 하나 토요일부터 여기 빨리 끌고 와. 이쪽으로 끌고 그냥 바빠. 이해는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가까이 춤을 추지 마시고 가까이에 좀 재미없긴 아니 재미없진 않아. 모험으로 사는 인사 아시죠? 뚜루니 모험으로 사는 인사. 1번 한번 읽어주시고 하는 거 시작. 네,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기 원하십니다. 지난 월요일날 분주한데도 아버지 만나뵙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지. 잠깐 만나고 후회가 올라왔어요. 왜? 퇴근길 걸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근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우리 내려오지 말라고. 안 싫어하죠. 안 싫어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저도 우리 큰딸 보고 싶어. 5월 마지막 주에 온다고 그러는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좀 보고 싶어. 오랫동안 안 봤더니 또 보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신. 근데 그 마음 모르고 맨날 밖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쳐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거기다 직분 주시고 다 주면서 오라 지금 부르고 계신데 안 가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버티고 있어요. 기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시는 거 보기를. 2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보람된 길이에요. 열매 맺는 길이고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허황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겨와. 여러분 생각 해보셨잖아요. 제가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그때 언제야? 93년도 정도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종로에서 모이다고 했어요. 그때는 종로가 홍대보다는 종로 쪽이었고 종로에 모이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신림동으로 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때는 아직 예수님 모를 때인데 인생이 허무함. 어쩌면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허무함을 더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허무한 거야. 뭐라고 친구 많으면 뭐하고 그리고 바쁘면 뭐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많으면 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허무주의. 근데 이 세상에서는 허무주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거기서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긍정, 영원한 게 생기지. 가치가 생기지. 생명 가치잖아. 진리 가치 있죠.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이 살아가는 거. 가치 있잖아. 모든 가치들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 보석이 담기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석을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것들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왜? 사랑받지 못해서. 용납받지 못해서. 인성, 발달 단계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7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베이직 욕구가 충족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춰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어린아이예요. 멈춰있는 만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멈춰있어요. 아이. 그래서 우리 사모랑도 얘기해요. 이해하라고. 아직 아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떻겠고, 주변 사람들 없고, 영적으로 조금 어린 사람들 없고,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 줄 테니까, 그거 채워져서, 그게는 인정도 있고, 용납도 있거든요. 그게는 사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차차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모자라는데 영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성장하는 성장. 그러기를 원하죠. 4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되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 회복되기를. 왜냐하면 세상이 지치는 건 아니까. 회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면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만져주셔서, 만나주셔서, 사랑주셔서,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5번입니다. 이거 주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제가 어디서 이 말씀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합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친밀 경험만 하고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이 합의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요한복음 7자가 직전에 하신 기도인데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디냐면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해와 달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 함께 걷기를 원하셔. 동행하기를 원하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님을 따르면 동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면 어린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꾸는 길이. 그나마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오기 때문에 돌아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갔다 오고 가면 되는데, 그럼 나가 있는 동은 뭐예요? 동행이 아닌 거예요. 자기 멋대로 거고. 거기서 잠깐 넘어져가지고 때로는 주일날 못 돌아와. 시험에 빠졌어. 아니면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생겼어. 그래서 주일날 못 들어와. 그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전혀 꿈꾸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하나님과 가까워져. 담대함과 평안과 모든 영적인 은혜들이 거기서 같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돌아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낭만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단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게 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의 구주예요. 소원한 사이가 있어요. 소원한 사이. 예수님은 구주를 만났어요. 근데 친밀하게는 주님을 모릅니다. 친밀하게는. 또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는 안 해요. 자,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는 그냥 겨우겨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왜요? 소원한 사이.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사람도 잘 몰라요. 그분은 영적인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의 역사도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아는 사람. 주님과 연결돼요. 가끔. 예배 때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기도할 때 조금 눈물 흘린다든지, 찬양할 때 또 감사한다든지, 가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가끔 성경 읽을 때,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처음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 근데 아직 못 만나봤어.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단계지. 아는 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정도는.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아는. 지식적으로는 알지. 근데 뭐는 가슴으로는 몰라야지.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급 받는 거 잘 몰라요. 그럼 문은 높아요. 영적으로 문을 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동료 사이.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님 좋은 게 있어요. 아, 말씀이 너무 달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정규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뭐예요? 동료네, 동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료 사이. 이게 디모데 그 어디지? 그 후레론에서 나온 그 저기 뭐죠? 세미나 그게 동영상에 저한테 다 손이 있어서 그걸 지금 쓰는 거예요. 너무 잘 정리해서 제가 이거 하려면 한참 됐는데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친밀한 사람. 최소한 이건 돼야지. 하나님의 인재를 즐기기 시작.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재를. 하나님과 좋은 친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서운하면 얘기하고 또 공급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좋다고 고백도 하고 저는 어쩌면 이쪽도 여기쯤 가까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니까 예수님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당신에게 큰 기쁨이든 작은 기쁨이 하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하는 삶.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 하루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지. 그러나 로렌스 형제처럼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도 가능하다는 걸 로렌스 형제에서 만나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인재를 항상 경험합니다. 참 어렵지만 항상 동행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알아가면서 고백하면서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쯤에 계실까요?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여기쯤에서 어디 계세요? 딱 내 영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오늘은 더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하나 쭉 했는데 그걸 원래 욕심이 냈는데 그거까지 했다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그러면은 기도만 가지고 하면은 또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 JMS라든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센세이션을 뭐를 일으키는 걸로 아는데 그들도 왕대는 영적으로 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재용 한때 날렸어요. 지금 20년째 감옥에 있다고요? 20년짜리?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 비스무리하게 시작하는데 그 오는 과정에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운 시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자기가 쉬워.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사탄마귀는 그걸 자꾸 노략질하면서 해체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하나님과 더하는 사이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열매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합일되기까지는 어려워도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가 하나님 만난 데이트, 하나님과 대화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너무 좋습니다. 어떤 데 힘들고 어떤 데 너무 좋고 그 기도하는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저는 제 하나님 저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위로해 주실 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언제 한번 그거는 이 훈련은 아니지만 제가 시리즈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예수전도단 되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우면 조금이라도 익히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어요. 어떤 때 측가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이라서 뭐 직방계시 뭐 그런 건 아니고 직통계시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든지 어떤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생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되게 많습니다. 신문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해지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런 사람도 치유가 돼요. 서운한 것도 치유가 돼요. 저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풀어진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만난 사람들 예전에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알았어요. 풀어는 당연히 안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걸 세상에 큰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어려가지고 용납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직되는 거죠. 지금도 경직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니까. 많이 나아져서 앞에서 농담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헤헤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 저를 보면은 전혀 불가능. 그래서 옛날 동창들 만나면 많이 달라졌다 하고 많이 여유로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는 나아진 거. 좀 완전히 정신병자 가까워졌다. 조금 정상인에 가까워졌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또 만져가실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경험하셔서 치유되시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을 나눌 거고 임시시계가 지금 5월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4월달까지 딱 두 번 해가지고 8번 제가 말씀드렸죠? 8번 딱 하고 끝낼 거고 나머지는 임직식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텐데 5월 중순쯤에 할 예정이에요. 중순쯤에 다들 시간들 괜찮으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식사일로 일단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임직식은 큰 축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분들도 좀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시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그래도 참석 안 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참석하셔서 기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통로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통로니까 제가 그때 말씀 다 끝났어요. 더 말하면 길어져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시죠?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질문 못하시는 분들은 끝나고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멀리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되게 가까워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모자란 부분도 채워져서 주님 사랑으로 녹아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먹고 아버지 하나님과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있는 영혼들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다른 영혼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직 훈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은 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오늘 그냥 찬양 100시까지 하면 훌륭해. 훌륭 뜻이네. 우리 저기 초등부 선생님들은 훌륭해.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제 저랑 내려가셔서 사무실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예, 두 분은. 앞에 못하면 나는 뭐라고? 아니, 그래도.